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느 한 가정을 예수님이 아주 찾아가시고 또 어느 한 가정을 아주 심도 있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주로 보면은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는 많아도 가정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가정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11장에 이 나사로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좀 특별하게 이 가정에 예수님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지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1절에 보면은 이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 1절에 보면 베다니라는 곳에 있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곁에 있는데요. 그 베다니라는 곳인데 여기 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 베다니 이곳은 주로 한센병 있지요. 나병이라 그러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주로 집단적으로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만나도 사람들이 피해 가잖아요. 그리고 또 돌을 던지고 이래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이 한센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 주님이 자주 들어가시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이 한 형제들이거든요. 부모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 부모가 일찍 떠났는지 아니면 이 나사로가 한센병이 걸렸으니까 나사로 때문에 이들이 베다니에서 여기서 이제 살림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병이 들은 사람이고요. 또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대단한 참 예수님께 대단한 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흔히 말을 하기를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마리아가요 시집도 안 갔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향유가 말이죠. 참 비싼 거거든요. 자기가 결혼하면 첫날 밤에 그 향유를 자기 남편에게 이제 붓는 거예요. 그 아주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계속 돈을 벌어 가지고 이 향유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렸단 말이죠. 부어드려. 근데 이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다른 그 책에 보면은 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여자였어요. 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벌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그러죠. 여러분 오라비라는 말을 오빠를 낮추어서 부를 때 오라비라 그러죠. 오빠를 낮추어서 오라버니 그걸 낮추어서 오라비라 그래요. 아니면 남동생을 부를 때
오라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뭐 영어로는 브라더이라고 하잖아요. 브라더. 또 헬라어로는 이 아델포스라 해서 그냥 형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 마르다 마리아의 남동생인지 아니면 오빠인지 그건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오랍인데 그 3절에 보니까 이 누이들이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좀 아마 위급한 지경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수님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좀 자기 집에 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그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그냥 나사로라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고쳐주었을까요? 응?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 그래요. 친구. 내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친구를 고쳐줘야지. 친구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친구인데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왜 병을 안 고쳐줘요? 그죠? 아니 나병을 예수님이 못 고치십니까 어디? 7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 못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왜 안 고쳐줬었을까? 그리고 또 나사로의 집안 형편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 생활을 해야 할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가정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가정 가만 놔둡니까? 그 집에 그렇게 자주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왜 그런 집 가만 놔둡니까? 아주 좀 돈 많이 벌도록 좀 해주지. 참 이런 걸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지요. 그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요. 거지 나사로도 나오고 병이 든 나사로도 나오고.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나 병이 든 나사로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신 거예요. 병든 사람 그대로.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사로도 실로암 못에 가서 있었던 나면서 맹인된 사람 있지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처럼 이 나사로도
그 자기의 무슨 죄 때문에 그 한센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한센병이 걸린 것도 아니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늘 사랑해 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 사랑하는 가정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놔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부르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지금 다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왔으면 예수님이 빨리 가야지요. 빨리 가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어떻게 나사로를 병을 고쳐주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 계시던 거기에서 이틀을 더 계시는 거야. 빨리 가요.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라고 했을 때는 그 위급한 거예요. 위급해서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한 건데 그럼 빨리 가야지. 갔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머물던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뭐 어떤 사랑이기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이 성경을 잘 몰라요. 말라기에 보면요, 천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년을 사랑했어요. 천년, 말이 천년이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천년 동안 사랑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리를 하시면서 많은 그 종들을, 예언자를 보내고 좀 제발 좀 돌아오너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보고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천년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잘못한 건가?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들은 사랑을 한다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이지요.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게 그 사랑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막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얼굴 맨날 막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늘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사랑했는 거 한번 내놔봐라 하는 거야. 그 남편이 하도 기가 차서 내가 퇴근하고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집에 오잖느냐. 내가 매일매일 내가 집에 오잖느냐. 집에 와서 당신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냐고. 내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 다른 데 가고 그러면 내가 참 할 말 없지만 내가 늘 집에 오지 않느냐. 늘 너와 함께 같이 있고 내가 집에 오지 않느냐. 이게 사랑 아니냐 하니까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거든. 알았어요.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었다고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집의 가정을 형편을 좋게 해줬다고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그 가정에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가정은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멀리했어요. 사람들은 다 이 나사로의 가정을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이 가정을 늘 가서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지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요 한참 이제 이틀을 계시다가 이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도 돌로 들고 우리를 치려고 했는데 왜 그거 왜 갑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가자는 거예요. 지금 낮이 12시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으니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요 이 말을 또 못 알아듣고 아이고 그 참 병이 든 나사로가 한숨 푹 자도록 내버려 두세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병이 낫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잠자는데 말을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바른 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그 이틀을 다른 데 가 있었던 걸 오히려 다행스러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병든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러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17절을 조금 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그때 갔었으면 아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틀을 다른 데 가서 유하시다가 가시다 보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비의 일 때문에 조문하러 왔어요. 위문하러 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걸 보면 이 가정이요 그래도 잘못 산 가정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부모 없이 자라난 가정이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오라비의 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오시는 갑다 하고 모두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20절에 나오지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아주 뭐 막내다 보니까. 여러분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몰라도 나사로가 이 장가도 못 가고 병들어 죽었으니까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 슬프니까 자리에 뜨지를 못하고 마리아가 그래도 언니라고 예수님 맞이하러 간 거지요. 21절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여기 좀 우리 사람 보냈을 때 그때 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예수님 이왕 오셨으니까 내 오라비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3절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그걸 못 믿어요. 지금 산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아유,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가 지금 산다. 마르다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믿어요. 믿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때 살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 그때 살아날 줄은 나도 압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여,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요. 이 마르다가 이 말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오라비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마르다의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요. 그 장래에 대해질 일은 다 믿지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줄이랴, 그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던 이 마르다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그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급히 쫓아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또 자기 동생을 챙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급히 나갔든지 나사로의 집에 그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가만 앉아있던 마리아가 막 눈에는 눈물 자국이 막 있는데 그 마리아가 갑자기 휙 일어나더니 급하게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저 무덤에 가가지고 울려고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마리아 뒤를 따라갔어요. 같이 슬퍼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32절 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데를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언니처럼 예수님이 좀 우리 오라비가 다 죽어갈 때 그때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왜 그때 안 오시고 이제 오셨나 이거예요. 이제 그때 오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르다 마리아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뭐 보려고도 했겠습니까 어디,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그 울면서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 33절 봐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러지요. 그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서 그 마리아가 울면서 말을 하고 같이 그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면서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34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시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님이 와서 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여기 그 3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눈물 흘리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그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걸 죽은 것을 두고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주님이 여기 일찍 와가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우는 그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참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람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 야 예수님이 이 집을 그렇게 사랑했나, 정말 사랑하셨는갑다 그렇게 보는 사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아이고 그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좀 일찍 오지 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말이야.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병든 이 나사를 뭐 왜 못 고쳤겠어? 왜 못 고쳤겠어? 왜 고치지 못했겠나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말에 예수님이 조금 더 개의치 않으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가셨어요. 여러분 38절에 봐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 끈을 예수께서 가르치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느님이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더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11장의 말씀에 이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이 40절의 말씀에 내 말이 말이야 너 보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더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흔히 우리는요 나는 영광을 보면 믿겠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슨 기적을 보면 믿겠다. 내 앞에 무슨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나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광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하면서 마르다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광을 본다.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뭘 보여줘야 내가 믿지, 뭘 보여줘야 이게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상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네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까요, 나사로가요 수족에 배로 동동 묶어놨는데 그 묶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수건이 그대로 얼굴에 수건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믿음이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여러분 그 4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놓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53절 봐요. 예수님 죽이자. 이걸 보고 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항상 이 두 무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줘도 이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믿음은요, 이걸 보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믿음.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일단은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12장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지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봐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나사로 까닭에. 여러분, 나사로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 가정 때문에,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병들었고 내가 참 부족해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병들었지요, 어렵게 살지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 이 나사로 가정이 이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복 있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친구 나사로의 가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에 온 식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랐었고,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랐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또 원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먼저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는 영광을 본다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고 믿음으로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참 복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